네, 반갑습니다. 전번 시간에 한 거를 좀 요약하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9세 10세 호상즉 인불잡난 격별성 초발심시 변정각 이렇게 했습니다. 9세 10세 호상즉이라고 하는 말은 9세는 과거 현재 미래에 또 과거 현재 미래를 붙이면 그게 9세이고 여기에 현전 일념 바로 지금 떠올린 한 생각 이걸 붙이면 10세다. 그래서 9세나 10세나 다른 개념이 아닌데 이제 10세라고 한 것은 현전 일념을 강조하기 위한 말로서 사용되어진다. 그럼 현재 떠올린 생각과 그거에 관련된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시간 개념들이 서로 어긋나지 않고 서로 어울린다. 조화를 이룬다. 이 말인 거죠. 그리고 인불장난 격법성은 그게 여전히 잡스럽고 혼란스럽지 않아서 간격을 두고 다르게 이루어진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시간이라는 것은 물론 과거, 현재, 미래가 있지만 그 시간의 흐름은 일정하단 말입니다. 그죠? 일정하게 흘러가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떠올린 생각이 중복돼서 일어나지는 않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꿈을 꿨다 그러면 꿈이라는 것도 내가 복잡한 생각이 일어났다 하더라도 그것이 두 가지가 겹쳐서 일어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생각에도 차제가 있다 이 말, 순서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기억을 다 한꺼번에 막 뒤죽박죽으로 돼서 그런 것이지 사실은 모든 것들이 기억에도 순서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항상 질서정연하게 흐름을 갖는다는 뜻이에요. 그게 기본적인 질서라 이 말이에요.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나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불잡난 격별성이라는 말은 그런 것들이 서로 어긋나지 않은 채 잘 조화롭게 시간적으로 질서정연하게 움직여 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같이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동반적으로 이루어져 가는 거죠. 과거, 현재, 미래가 그렇듯이 과거, 현재, 미래가 또 진행이 똑같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과거의 과거, 현재, 미래가 똑같이 진행이 되고 현재의 과거, 현재, 미래가 진행이 되고 미래에도 과거, 현재, 미래가 똑같이 진행이 된다. 거기에 한 생각을 떠올리는 것까지도 서로 어긋나지 않은 채 서로에게 이루어진다. 그러니 이 초발심시 변정각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그 얘기를 했잖아요. 시간의 개념의 제일 작은 시간이 뭐예요? 네? 초? 불교적인 시간 개념에는 찰나죠, 찰나. 찰나죠. 초보다도 훨씬 작으니까요. 그게 불교 시간 개념의 제일 작은 시간이에요. 그럼 제일 많은 시간이요. 그 무량 대겁이죠. 무한 대겁. 무량 원겁이 나오잖아요. 여기서는 화엄경에 무량 원겁이라고 나오잖아요. 그 무량 원겁이 시간으로는 제일 많은 시간이에요. 근데 뭐라고 그래요? 일념 즉시 무량겁. 무량 즉시 일념, 즉시 일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무량 원겁 즉 일념인가? 무량 원겁 즉 일념. 그러니까 무량 원겁이나 한 생각 찰나나 다 같다 이 말 아니에요. 결국 한 생각이 이어져서 무량 원겁이 되는 것이고 무량 원겁은 또 한 생각을 비롯해서 되는 것이니 결국 무량 원겁이나 일념이나 결코 다르지 않다고 하는 것은 바로 내가 처음 마음을 발보리심을 했을 때나 깨달음을 얻은 부처가 되었을 때나 다르지 않다고 얘기하는 것과 같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방향이 이미 한 생각을 비롯해서 무량 원겁이 되듯이 초발심을 비롯해서 결국 깨달음이 있다는 뜻인 거죠. 정각이란 바로 초발심을 비롯해서 있는 거예요. 그럼 발심을 매일 해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계속 그 선상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죠? 근데 내가 초발심을 하긴 했는데 중간에 마음이 왜곡돼서 이제 하기 싫어 하는 마음을 냈다면 그는 물러서는 마음이잖아요. 그러면 결국 정각은 다가오지 않죠. 이미 삿된 길로 갈 수도 있겠죠.
잘못하면. 그래서 우리가 초발심을 매번 해야 되는 이유인 거예요. 그래야지 흐트러지지 않고 그 길을 또박또박 갈 수 있다는 뜻이죠. 물들지 않고 또 다른 길로 빠지지 않고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 초발심이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그리고 이게 그 입법계품에 나오는 내용을 이 선제동자를 비롯해서 얘기를 했는데, 선제동자가 그 입법계품에 보면은 53명의 선지식을 만나요. 53명의 선지식을 만나는데 그 중에는 뭐 거지도 있고 여자도 있고 남자도 있고 또 노인도 있고 아이도 있고 또 스님도 있고 천신도 있고 뭐 하늘에 살고 있는 사람도 있고 수많은 계층의 사람들을 다 만나. 심지어 보살도 있어요. 뭐 보현보살, 뭐 문수보살, 미륵보살 뭐 이런 분들 만나고. 그럼 그 53명의 선지식은 무슨 얘기냐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류의 사람들을 말한다. 그럼 그 사람들이 나의 뭐가 될 수 있다? 선지식이 될 수 있다. 이거를 이 선제동자가 그 입법계품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초발심이라는 마음을 우리가 갖는다면 세상에 스승 아닌 사람이 없죠. 그죠? 설사 나쁜 걸로 나한테 보여주는 사람도 스승이 되는 거예요. 아, 나 저러지는 말아야지. 이 생각을 일으키게 하잖아요. 그래서 옛날 누가 그랬어요? 공자가 그랬어요? 맹자가 그랬어요? 반드시 세 사람이 가는 중에는 거기에 반드시 스승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결국은 내가 선지식이라고 하는 말은 결국 어디다 갖다 붙일 수도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도 다 나의 선지식이에요. 말이 되죠? 안 돼요? 됩니다. 여러분들이 또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나머지 사람들한테 다 선지식이라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어떤 경우든 나보다 나은 부분을 위해서가 선지식이 아니라 결국 나와 똑같은 부류에 있든 나보다 더 낮은 부류에 있든 나보다 높은 부류에 있든 상관없이 그저 존재 자체로 나의 스승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이 입법계품에서 보여주는 선제동자의 구법 이야기예요. 법을 구하는 이야기. 53명의 선지식을 만난단 말이에요. 물론 경전에는 54명인가 5명이 나와요. 근데 2명씩이 이제 겹쳐져. 똑같은 사람을 2번 만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뭐 숫자로는 53명이 맞죠. 그래서 어쨌든 53명은 어떤 뜻이냐면 화엄경의 수행 단계가 53단계가 있어요. 화엄경의 수행 단계가. 이걸 상징하는 거예요. 10가지의 제일 기본적인 수행 단계는 10신으로부터 비롯돼요. 10신, 10가지의 믿음. 10가지의 믿음을 일으켜야 된다. 그 믿음은 바로 초발심을 관련한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있어야만이 그 믿음 아래에서 우리는 머물게 된다. 그래서 10주가 일어나는 거예요. 10개의 또 머무름. 초발심을 통해서 그것을 유지하려는 마음. 그게 10주죠.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는 마음. 10행이 또 일어나요. 그럼 이게 30이죠? 여기에다가 10회양. 내가 실천을 열심히 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양을 해야 된다는 거죠. 회양을 해서 40단계에 이르면 그때부터 이제 보살의 등지에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보살지 10지가 만들어져요. 보살지가. 41지는 이제 보살지로부터 시작돼요. 그래서 그 10지가 이루어지면 완전히 이제 부처의 전 단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50단계까지가 10지까지 이루어지고 51단계가 등각이라는 부처님 전전 단계. 그 다음에 52단계가 묘각이라는 부처님 전 단계. 그리고 53번째가 부처님이 되는 단계. 이게 53단계의 수행 계위예요. 수행 차제. 그럼 결국 10신으로부터 이 부처에 이르기까지의 단계를 53단계로 나누는 수행 방법을 설명해 놓은 게 바로 화엄경이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상징적으로 이 선제동자가 그 53명의 선지식을 만나면서 이 단계를 하나하나 밟아서 부처가 다는 단계로 나아간다는 그런 내용이 실질적으로 담겨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만나서는 어떤 법문을 듣고 어떤 사람을 만나 어떤 법문을 듣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온다 이 말이죠.
그걸 통해서 이 선제동자는 그 진리의 세계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 바로 입법계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생사열반상공화는 여기서부터 안 했네요. 생사열반상공화, 생사와 열반이 항상 함께 어울린다, 조화롭다. 상공화라는 말은 서로 함께 조화롭다, 어울린다, 뭐 이런 뜻이에요. 생사라는 말은 나고 죽는 것이고, 그죠? 현실 세계에서 벌어지는, 중생사에 벌어지는 가장 기본적인 일상이죠. 현실 세계에서 벌어지는 현상이에요. 생과사. 열반은 현실 세계가 아닌 깨달음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깨달음의 경계다. 모든 번뇌가 사라진 상태. 그래서 모든 생사의 괴로움을 벗어난 상태가 바로 열반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생사와 열반은 무슨 말이에요? 거의 반대말이죠. 반대말이죠. 생사는 중생의 삶에서 존재하는 현실이고, 부처의 삶에서 존재하는 현실은 열반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생사라는 말은 현상적인 경계를 말하고, 열반이란 말은 본질적인 나의 본질과 관련된 그런 경계를 말한다. 그런데 이 현상과 본질이 어떻다고? 서로 같다 이 말이에요. 서로 조화롭다는 말은 서로가 다르지 않다 이 말이에요. 잘 어울린다. 반대말이지만 잘 어울린다. 마치 이걸 바꿔서 말하면 지금까지 설명한 불의의 논리, 둘이 없다는 논리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뭔 얘기예요? 시간과 찰나와 영겁도 둘이 아니고, 그죠? 먼지와 시방 세계도 둘이 아니고, 또 번뇌와 보리도 둘이 아니고, 그죠? 구세와 십세도 둘이 아니고, 그죠? 또 이 얘기도 했잖아요, 제가. 파도가 치면 바다가 아니더냐? 바다죠? 우리는 파도가 쳐야 바다라고 여기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고요해야 바다라고 여기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뭐 파도가 친다고 바다가 아닌 거 아니잖아요. 그죠? 파도는 바다의 현상이죠. 바다에서 일으켜지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비유를 하자면, 부처는 우리의 본질이라고 하면 중생은 우리의 파도와 같은 작용이다 이 말이에요. 그죠? 파도가 바다이듯이 중생이 곧 부처다 이 말이 되는 거죠. 그죠? 물결이 인다고 물이 아니더냐 이 말이에요. 물결이 일어도 물이죠? 물이에요. 물은 고요해야 된다. 그런 법칙은 없죠. 물론 물의 속성은 움직임이 높낮이에 따라서 생기는 것이고, 그죠? 또 바람에 따라서, 자연 환경에 따라서 생겨나는 것이지만 물의 속성은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바닷물을 일미라고 하는 건 모든 계곡의 하천이나 오염수나 할 것 없이, 계곡물이나 할 것 없이 바다로 들어와서 다 똑같은 물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맛이 이루어지는 거죠. 바다라고 하는 걸 통해서. 그래서 모든 바다는 모든 걸 다 수용할 수 있는 것들이죠. 어쨌든 여기에서 말하는 불이라고 하는 경계는 결국 생사와 열반이 둘이 아니듯이, 부처와 중생이 둘이 아니며 번뇌와 보리도 둘이 아니고, 그죠? 모든 경계가 둘이 아니다. 바로 둘이 아니다고 하는 말은 둘이 함께 조화롭다 이런 뜻이다 이 말이에요. 화엄경에서 이걸 더 강조하고 있어요. 둘이 하나만 있을 땐 절대 홀로 설 수 없다는 뜻이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죠? 중생이 없으면 부처도 없는 거잖아요. 그죠? 번뇌가 없으면 보리도 없는 거예요. 생사가 없으면 열반도 없는 거예요. 그걸 설명하고 있는 구절이라 이 말이에요. 생사열반 상공화는 생사와 열반은 같은 짝이고 그것이 서로 조화를 이룬다 이 말이에요. 생사가 있기 때문에 열반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부처님께서 생사의 고통을 해결할 수만 있다면 자기는 출가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왕한테 얘기해요. 생로병사를 해결해 준다면 전 출가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왕이 대답을 할 수가 없잖아요. 생로병사를 어떻게 해결해 줘요?
결국 그래서 출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었을 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는 생로병사의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났다. 이걸 선언하셨단 말이에요. 생로병사를 없앴다는 말이 아니라 생로병사의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났다는 거예요. 그게 불교의 출발이에요. 그래서 불교를 괴로움을 해결한 종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불교는 괴로움이 진리라고까지 얘기하잖아요. 그죠? 괴로움이 진리다 이런단 말이에요. 왜 괴롭냐? 집착을 하기 때문에 괴롭다는 거 아니에요. 집착을 하지 않으면 괴로움이 없을 텐데 집착하지 않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괴롭다. 그래서 괴로움이 진리다. 변할 수 없는 진리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부처님은 그걸 어떻게 해요? 극복했다. 팔정도를 통해서 그 열반을 얻었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게 열반이에요. 괴로움은 생사고. 근데 그걸 내가 수행을 통해서 극복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생사가 있기 때문에 이 열반을 얻은 거죠. 그죠? 그러니 생사와 열반은 둘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마치 중생과 부처가 둘이 아니듯이, 번뇌와 보리가 둘이 아니듯이 이런 경계로 이 생사와 열반을 설명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는 이 스님은 비유를 이렇게 들었어요. 어둠과 밝음은 서로 반대말이잖아요. 어둠의 끝이 밝음이고 밝음의 끝이 어둠이에요. 그죠? 이미 새벽녘이 되면 어둡지만 이미 밝음을 잉태하고 있죠? 이미 밝음을 잉태하고 있어요. 또 지금 어수룩해지는 쪽은 지금은 밝긴 하지만 이미 어둠을 잉태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금세 어두워지잖아요. 결국 밝음과 어둠이라는 것은 바로 종이 한 장 차이예요. 또 깜깜한 동굴에 들어가서 내가 횃불을 밝혀드는 순간 그 어둠은 일시에 사라지잖아요. 밝은 광명은 어둠을 몰아내고 또 어둠은 밝은 광명을 덮어버리고, 그래서 결국 어둠과 광명이라는 것도 둘이 아닌 관계다 이 말이에요. 어둠이 밝음이요 밝음이고 어둠이라는 말이 가능해진다 이 말이죠. 이미 우리는 어둠 속에서 밝음을 보고, 그죠? 밝음 속에서 또 어둠을 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동지 이렇게 얘기하면 그날로부터 제일 어두운 날이긴 하지만 또 제일 밝음이 시작되는 날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제일 어두운 것이 또 제일 밝은 것이 된다 이 말인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 동지로부터 하지에 이르기까지, 그죠? 계속 밝아지잖아요. 그러면 동지가 곧 하지라 이 말이 되죠. 되는 거예요. 동지를 통해서 하지가 일어나기 때문에 동지 없이 하지는 없단 말이에요. 이런 경계를 이 생사열반 상공화에서 설명을 하고 있다 이 말이죠. 이게 불의사상의 핵심이에요. 자, 다음 구절은 이사명연 무분별 138쪽을 읽고 갈까요? 138쪽에 한번 봅시다. 만약 생사를 논할진대 바로 이것이 보현의 경계인 것이요 만약 열반을 논할진대 바로 이것이 속박된 윤회인 것이니 아무튼 말해보라. 열반과 윤회가 서로 떨어진 것이 얼마나 되는지를. 무명어 진실한 성품이 불성이요 화나인 공한 몸이 곧 법신이로다. 생사를 논하면 그것이 바로 보현의 경계고, 생사라는 게 뭐예요? 현실 세계에서 일어나는 나고 죽는 것을 논하면 그것이 보현의 경계, 진리의 세계고, 열반을 논하면 그것은 속박된 윤회가 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반대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죠? 생사가 곧 진리의 세계이고 열반이 곧 윤회의 세계다 이 말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결국 반대로 얘기하고 있지만 이 말은 결국 둘이 아니라는 걸 더 강조하기 위한 표현일 뿐이다 이 말이에요. 둘이 아니다. 그래서 무명의 진실한 성품이 불성이요. 그러니까 중생의 성품이 곧 불성이요 이 말이에요. 무명의 진실한 성품이라는 것은 그 어두운 성품이니까 중생을 말한다 이 말이에요. 중생의 성품이 곧 불성이요 부처의 성품이요
화나인 헛껍데기와 같은 텅 빈 몸뚱아리가 법신이다. 진리의 몸이다. 우리의 겉껍데기가 법신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내 몸 안에 이미 참다운 몸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그 겉껍데기를 가지고 우리는 진신이라고 하진 않잖아요. 그렇지만 이 경계가 뭐냐면 마치 중생이 곧 부처라고 얘기하듯이 네 그 몸뚱아리가 바로 진신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르지 않다. 거기서부터 출발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진신이 곧 지금의 몸뚱아리요, 중생이 곧 불성이, 중생의 성정이 바로 불성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다. 결국 둘이 없다는 것을, 둘이 아니라는 것을 이 화엄경의 논리로 끊임없이 설명하고 있는 거죠. 자, 이사명연 무분별. 이와 사가 드러나지 않아 분별함이 없으니 140쪽 앞에 부분 좀 더 읽고 할게요. 이를 설하고 사를 설함에 비록 1000가지가 있더라도 깊고 깊은 참성품과 자성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에 지나지 않을 따름이다. 참성품의 이치는 미묘한 작용이 끊임없고 참성품에 사는 법과 법이 항상 원흉하도다. 하나 더 읽어볼게요. 동쪽 숲이 빽빽하며 남쪽 산이 우뚝하면 보현의 경계에 문수의 면목이요 넝쿨 잡고 정상에 올라 병을 지고 연꽃을 따는 것은 문수의 지혜의 보현의 묘용이다. 말이 참 어려운 말이네요. 마지막까지 한번 더 읽어볼게요. 142쪽. 연기할 때에 분명코 자성이 없으되 자성이 없는 데서 언제나 연기하나니 대체 자세히 알기나 하는가. 하나의 지위가 일체의 지위를 구족함이니 색도 아니고 심도 아니며 행업도 아니로다. 이 말도 어려운 말이에요. 자, 이사명연 무분별이라고 하는 말은 이와 사를 설명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와 사는 어떤 뜻이에요? 이는 바로 이법계, 진리를 말하고요. 이법계. 또 사는 사법계, 현상을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것도 또한 진리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그 이법계와 사법계가 만나는데 서로 드러내지도 않으면서도 서로 분별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네가 좋다, 뭐 나쁘다 하는 그런 분별이 없다 이 말이죠. 그게 조화롭다는 말이나 다른 말이 아니죠. 똑같은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얘기라면 이렇게 볼게요. 절집안에도 이 사가 분명해요. 예를 들어 여러분 들어본 말 있잖아요. 이판, 사판, 공사판. 그죠? 네. 들어봤죠? 네.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이판은 공부하는 스님을 이판승이라 그래요. 이판승 이러면 공부하는 스님. 선방에서 또는 강원에서 이렇게 공부하는 스님을 이판이라고 해요. 사판은 일을 하는 스님들을 사판이라 그래요. 그러면 행정적으로 뭐 주지를 살거나 소임을 살면서 대중들을 외우해주는 그런 스님들을 사판승이라 그래요. 그런데 왜 우리는 이판 사판이란 말을 하느냐 이 말이야. 공사판까지 붙여가지고. 에? 이게 이제 옛날에 재밌는 일인데 옛날 이승만 정권 때, 이승만 정권 때 그 이승만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그 해인사를 방문을 했어요. 그 이승만 때니까 뭐 그 6.25 지난 지 얼마 안 됐을 때 50 몇 년도예요. 56년도인가 되는데 해인사를 갔더니 그 해인사의 그 마당 옆에 기저귀가 이렇게 걸려져 있는 거예요. 빨랫줄에. 기저귀가 쫙 걸려 있는 거예요. 근데 대통령이지만 호기심이 생긴 거죠. 왜 절집안에 저 기저귀가 보이지? 의아하잖아요. 아이도 없을 텐데. 그래서 이제 그 옆에 수행하는 사람한테 물은 거죠. 저기 왜 기저귀가 저렇게 있나? 이렇게 물었는데 그 이제 역사를 이제 쫙 얘기를 하는 거죠. 결국 우리는 일제라는 36년의 역사를 가졌잖아요. 일제 치하에서. 그동안에 불교는 외색화됐어요. 30 몇 년 동안. 그 외색화의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본사에 사는 주지가 되거나 소임을 사는 사람은 전부 다 대처를 해야만이 주지를 줬어요. 네? 그러면 여자를 아내로 맞이해야만이
주지자를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존재를 하려면 장가를 가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그때만 해도 우리가 북한까지 친다면 31 본산이 있었어요. 31 교구 본사, 지금은 교구 본사라고 하는데 그 31 본산의 주지들이 다 대처승이었어요. 그 말을 들은 이승만이가 외색을 되게 싫어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청정한 비구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숫자가 이제 부족한 거예요. 그들을 어떻게 정리할 수 없으니까 조폭을 동원해가지고, 그때 이제 조폭이 동원돼요. 조폭을 동원해서 머리를 깎여가지고, 승려로 위장하고 그 스님들과 함께 가서 이제 말하자면 이 대처승들을 몰아낸 거예요. 폭력적으로 이제. 그때 벌어진 말이 이제 이판사판이 붙어서 공사판이 됐다. 이런 표현이 이제 나오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정화를 했다고 하는 시대예요. 그리고 그런 스님들이 나가서 이제 모인 종단이 이제 태고종이 된 거죠. 그래서 태고종이 대처승 종단이 된 거예요. 근데 그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찌 됐든 결국 그 이판사판이라는 말은 거기에서 나왔다. 그 사판은 결국 행정승을 말하고 이판은 공부를 하는 스님을 말한다. 근데 공부하는 스님은 그때는 숫자가 적었기 때문에 결국 그 사판을 몰아내기 위해서 이런 폭력배들이 동원이 돼가지고 했다. 그런 역사가 있어요. 어떤 차에 뒤에다가 이판사판 쏘고 다니는 차 뒤에다가. 그런 사람 있어요? 예. 이판사판이네 진짜. 그래가지고 이 이사라고 하는 말은 그런 말에서 이제 출발된 말인데 이 화엄경에는 이사라는 말을 너무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법계, 화엄의 사법계 얘기했잖아요. 또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이법계는 진리의 세계를 말하고 사법계는 현실 세계를 말하고 이사무해법계는 이 진리의 세계와 현실의 세계가 서로 걸림없이 융화를 이룬다, 조화를 이룬다. 그 이사무해법계고 여기에 또 사사무해법계가 있어요. 사사무해법계는 현실과 현실이 현상과 현상이 만났는데 서로 걸림이 없는 세계가 사사무해법계다. 여러분과 내가 같이 만나는데 서로 걸림이 없다 이 말이에요. 장벽이 없어요. 전혀.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잖아요. 뭐 손흥민이가 영국에서 경기를 하는데 우리가 TV나 유튜브 또는 뭐 휴대폰으로 내 안방에서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경계가 바로 사사무해법계를 설명하는 거다. 전혀 시공을 초월해서 장소를 불문하고 서로 걸리지 않는 그런 관계가 사사무해법계다. 그래서 이 이사라고 하는 말은 그 진리의 세계와 현상의 현실이 서로 드러나지 않은 채 분별되지 않는다. 분별하지 않는다. 무분별이라는 말은 서로 걸림이 없이 조화를 이룬다. 이런 뜻이에요. 자, 나머지 그 글을 한번 읽어보면 설명할게요. 이를 설하고 사를 설함에 비록 1000가지가 있더라도 깊고 깊은 참성품과 자성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에 지나지 않을 따름이다. 결국 이와 사를 설함에 있어서 1000가지 방식이 있다. 방식에는 1000가지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엄청 많다는 거죠. 이를 설함에 있어서 이에도 수백 가지가 있겠고 사에도 수백 가지가 있겠지만 이와 사를 같이 섞어서 얘기해도 1000가지 방식이 있다 하더라도 이 참성품의 이치는 그 미묘한 작용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예를 들어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말이 어려운 말이지만 나의 본 마음이 있죠. 나의 참나의 성품이 있어요. 이 참나의 성품은 아무것도 때가 묻어있지 않는 마음이에요. 본래 마음이에요. 그 마음은 심지어 경전에는 어떻게 표현해놨냐면 맑은 거울과 같다 표현해놨어요. 맑은 거울과 같아서 그대로 모든 상황을 투영하고 비춰주기만 한다. 그리고 그 작용은 내가 지금 말하고 행위하고 생각하는 걸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죠? 그 본래 마음이 완전하게 드러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작용으로 일어나죠. 작용으로 함께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 본래 마음과 내 일으키는 이 작용이 어긋나 있지 않다는 거죠. 그죠? 그 속에서 나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참마음을 인정하든 안 하든 또 있다고 여기든 아니든 내가 본래 일으킨 그 작용들은 끊임없이 거기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겠죠. 내가 지금 말하고 생각하고 행위하는 것들이 물론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건 그거죠. 우리는 아직 중생인지라 중생의 업식의 굴레를 받고 끊임없이 그것에 의해서 내가 탐진치를 내고 미워하고 싫어하는 마음을 내고 좋아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내고 이런 경계를 낸다고 하겠지만 그 마음조차도 그 마음에서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결국은. 그러면 내가 그런 사실을 깨닫는다면 본래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뜻이고 그걸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 작용이 일어난지도 모른 채 우리는 하고 있을 뿐이다 이 말이에요. 중생의 업식이 그렇잖아요. 이런 경계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이 이사가 내가 일으킨 생각이나 본래 마음이 서로 잘 조화롭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서로 둘이 아닌 경계이듯이 서로 조화를 이루고 있다. 또 이 동쪽 숲이 빽빽함에 이 말은 굉장히 어려운 성구인데 동쪽 숲이 빽빽하다는 말은 이제 보현보살의 광대한 행원을 상징하는 말이다. 동쪽을 상징하는 그게 그 보현보살의 광대 행원을 말하고 남쪽 산이 우뚝하다는 것은 지혜가 솟아오르는 걸 말한다. 지혜는 누구예요? 문수죠. 그러니까 문수보살의 지혜를 상징하는 말이고 그래서 동쪽 숲이 빽빽하면 남쪽 산이 우뚝함은 보현의 경계에 문수의 면목이 선 것이고 또 넝쿨 잡고 정상에 올라 병을 지고 연꽃을 따는 것은 그 작용으로 일으켜지는 것이니 문수의 지혜에 보현의 묘용이 일어난 경계이다. 지혜가 일으킨 작용이나 보현의 경계에 우뚝 서 있는 문수의 지혜나 둘이 없는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말은 어려운 말이지만 둘이 아닌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거다. 결국 문수의 지혜나 보현의 실천이 둘이 아닌 관계다. 물론 둘은 문수 보현으로 부처님의 좌우보처로 좌우에 서 있지만 결국 둘의 경계는 나의 지혜를 실천한 작용이니 결국 두 모습으로 나타났지만 사실은 내 모양 속에서 이미 일으킨 지혜와 작용을 말하는 것이다. 그 경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둘이 아닌 경계다. 이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142쪽. 연기할 때에 분명코 자성이 없으되 자성이 없는 데서 언제나 연기하나니 대체 자세히 알기나 하는가. 하나의 주의가 일체의 주의를 구족함이니 색도 아니고 심도 아니고 행업도 아니로다. 연기라고 하는 말은 인연생기의 준말이죠. 원인과 조건이 생겨나는 법칙을 우리 인연법이라고 해요. 연기법은 바로 그런 말이에요.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법. 이 세상의 모든 건 그러지 않은 게 없잖아요.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다 만들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그런 것들은 실체가 있다는 뜻이 아니고 잠시 머물러 있다는 뜻이에요. 그죠? 인연에 의해서 잠시 머물렀다가 우리 죽으면 돌아가듯이 잠시 그 연기법으로 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원래 연기의 세계는 무자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성이 없다. 실체가 없다 이 말인 거죠. 또 공이라고도 얘기해요. 텅 비어 있다. 텅 비어 있기 때문에 자성이 없다고 얘기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왜 자성이 없다고 얘기하냐면 기본적으로 그 실상은 보여지지 않잖아요. 여러분의 본 모습은 보여지지 않잖아요. 그죠? 겉모습은 윤곽이 있고 만져지고 꼬집으면 아프고 하는 경계가 있지만 그 경계는 다 연기법으로 존재하는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그죠? 우리 연기적 존재란 말이에요. 잠시 인연에 의해서 지금 살고 있을 뿐인 거죠. 그 인연이 다음은 사라지는 것이고요. 그게 인연이 모인 건 생이고 인연이 사라지면 사한 거예요. 생사가 바로 이 연기법에 의해서 모였다가 흩어지면 그게 사예요. 다를 게 없는 거죠. 근데 그런 경계가 바로 무자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성이 실상을 가지고 있지 않다. 왜 실상이 없다고 얘기하냐면 참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그 실상은 텅 비어 있기 때문에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기, 무자성, 공이다. 이게 등식으로 성립하는 말인데 텅 비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텅 비어 있다는 말은 없다는 말하고는 다르지만, 없다는 말하고는 다르지만 결국은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말이다 이 말이에요. 공이라는 말은 그런 표현이에요. 말이 이렇게 말하면 또 어렵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래서 무라고 하는 말을 쓰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공이라고 한다. 공은 마치 원래를 그 비유를 들면 공의 비유가 어떤 거냐면, 우리 숫자로 0이라고 하잖아요. 0. 그죠? 0. 0이라고 하는 것은 숫자로서는 위대한 발견이에요. 우리는 숫자를 배울 때 이게 아라비아 숫자라고 배웠어요. 그죠? 1, 2, 3, 4, 5, 6, 7 배울 때 아라비아 숫자라고 배웠단 말이에요. 아라비아라는 거는 저 중동의 거기서부터 숫자가 나왔다는 뜻이죠. 근데 이 0이라는 건 발견은 많은 철학자나 그 고고학자들이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인도에서 발견됐다는 거예요. 0이라는 숫자는. 근데 이 0이 발견됨으로 해서 이 수학계에도 획기적인 일이 발생하지만 이 철학에서도 엄청난 논리가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공이 만들어지는 이유예요. 예를 들어서 숫자 0이라고 하는 걸 봐요. 0이라는 건 허수예요, 허수. 아무 의미 없는 수다 이 말이에요. 그죠? 0이라고 할 때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문제는 여기에 1이 붙으면 10이 되고, 네? 100이 붙으면, 공이 2개가 붙으면 100이 되고, 그죠? 또 1000이 되고, 만이 되고, 10만이 되고, 100만이 되고 하잖아요. 그 공이 허수인데, 네? 숫자에 붙으면 의미 있는 수가 되죠. 그게 공의 의미라는 거예요. 없지만 있고, 있지만 없고, 그죠? 충분히 이 말이 되죠? 바로 그래서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묘하죠? 이게 공의 발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해요? 공이라고 하잖아요, 공. 숫자 0을 010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러죠? 왜 공이라고 하냐 이 말이에요. 동굴에서? 거기에는 그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공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0을 공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이제 우리가 불교적 의미로 보면 그 공이라는 숫자가 결코 허수지만 허수가 아닌 거죠. 허수이면서 실수이고 실수이면서 허수인 거죠. 그런 경계예요. 그래서 이 공이라는 말은 불교에서는 되게 묘한 말이긴 하지만 실상을 가장 정확히 표현한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존재합니까? 이렇게 물으면 뭐라고 대답해야 되지? 고민이 되잖아요. 그죠? 막 법문을 안 들었으니 나 있죠?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하도 법문을 이제 듣다 보니까 있는 거야 없는 거야 헷갈리죠? 그래 고민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없다고도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한마디 하는 거예요. 공. 공. 그러면 돼요. 우리 뭐 죽을 때 뭐라 그래? 공술의 공수고라고 하잖아요. 다. 뭐 가지고 갈 게 뭐 없다. 공술의 공수고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 말처럼 우리는 다 그 존재가 텅 빈 존재라는 뜻이에요. 그게 연기법이라는 의미고. 그렇기 때문에 잠시 왔다 가는 인생인데 뭘 그렇게 애착하느냐 이 말인 거죠. 그것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불교는 그걸 끊임없이 강조해요. 가지고 있어봐야 괴롭다, 힘들다. 근데 가지려고 한단 말이죠. 놓지를 못해요. 그 괴로움을 알면서도 남한테는 다 그렇게 얘기해줘요. 야, 가지고 있으면 괴로워. 남한테는 다 이렇게 얘기해. 정작 자기 자신한테는 가지고 있어야 돼 그래도.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이게 이제 현실이죠. 그래서 불교는 이런 상황을 너무나 명확하게 부처님께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고의 원인이 바로 너의 집착이 있다고, 그걸 진리라고 이미 선언을 해버렸잖아요. 그리고 그 멸하는 방법도 있고
그 수행하는 방법도 있다고 제시해 주잖아요. 그걸 닦으라고. 그거를 알아차렸다면 그거를 수행하라는 거죠. 그냥 알아차려 갖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열심히 닦아야 그 마음이 내 것이 된다 이 말인 거죠. 결국 이 구절은 하나의 지혜가 일체의 지혜를 부족한다. 이미 내가 처음 먹은 마음이 이미 부처가 되듯이 하나의 지혜에 오르면 이미 마지막 지혜에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 지혜에 있으니 굳이 어느 것에도 걸리지 마라. 그게 색이든 마음이든 뭐 행업이든 다 걸리지 말고 그 경계로 계속 나아가라. 그게 수행이다 이 말인 거죠. 이 화엄경은 끊임없이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논리가 너무 정연해요. 논리가 너무 정연하단 말이에요. 화엄의 논리가. 이것을 연기법으로 또 중중무진의 세계로 또 사사무의 법계로 또 불의의 논리로 둘이 없는 논리로서 끊임없이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이 화엄의 세계예요. 그러니 이 화엄의 세계를 공부할수록 이 무궁무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화엄의 세계가 우주법계를 더 담고도 남을 만큼의 엄청난 거예요. 심지어 이 여러분 알죠? 화엄경에 존재하는 신들의 이름이 104명이 존재해요. 이름이 들어져 있어요. 여러분 그 어디야? 약창계 보면은 막 나오잖아요. 무슨 신, 무슨 신, 무슨 신. 에? 네? 맞아. 다 외우는 사람도 있잖아. 이렇게. 그 104명의 신이 화엄경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명한 게 뭐냐면 백사탱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백사위의 신을 모신 화엄 신중 탱화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엄청나게 크겠죠. 104명이 들어가야 되니까. 큰 절에 한번 가보면 그런 게 있는 데가 있어요. 거기 104명이 그려져 있는 거죠. 신조에. 그게 화엄경에 나오는 신들의 이름이 다 등장하기 때문에 그 신들의 이름을 다 형상화해서 만들어 놓은 게 그 백사탱이란 말이에요. 신들이 그 104명이 존재한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그 세계가 그만큼 광활한 세계를 다 설명하고 있다는 뜻인 거죠. 신들이 104군데에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런 세계를 설명하는 곳이란 말이죠. 화엄경이. 그러니까 화엄은 결국 진리의 세계가 꽃으로 장엄되어 있는 세계라고 얘기하잖아요. 한 먼지에도 부처가 있듯이 한 티끌에도 이 꽃으로 다 장엄되어 있다. 그러니 이 세계가 아름답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꽃으로 장엄된 세상이니. 이 진리의 세계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계로서 이 화엄을 이해하면 화엄은 수승하지 않을 수가 없고 또 아름답지 않을 수가 없고 재미있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경전이에요. 마지막 구절 한 것만 더 해볼게요. 시불보연 대인경. 여기까지만 설명할게요. 시불이라는 말은 원래 십불보연 대인경이라고 읽어야 하는데 우리가 이제 십이란 글자를 시방세계 하듯이 우리가 보통 시불 이렇게 읽잖아요. 이건 이제 불교적인 음색이에요. 왜 시불이라고 하냐면 이제 독경을 하다 보니까 발음을 쉽게 발음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 의해서 이 발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십방세계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열십자니까. 근데 시방세계라고 하죠. 시방세계. 그것은 불교적인 음이에요. 마찬가지로 시불보연이라는 말도 이게 그냥 한문의 음으로 읽을 때는 십불이 맞는데 우리가 연불을 하거나 이럴 때는 시불보연 대인경이라고 하잖아요. 법성계 외울 때 보면 시불보연 대인경 이렇게 하지 십불보연 대인경 이렇게는 하진 않는단 말이에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십불과 보연과 같은 큰 대인의 경계다. 경계로다. 이런 말이에요. 십불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화엄에서 아까 제가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 십지, 등각, 묘각, 불 해서 53선지식을 얘기했잖아요. 이 10이란 숫자는 완전한 숫자예요. 완전 무결한 숫자. 그리고 제일 많다라는 숫자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십불이라고 하는 말은 결국 무슨 말이냐면 모든 부처님이다. 제불이란 말이라고 같다.
물론 십불이라는 이름이 또 있어요. 뭐 정각의 부처님, 뭐 원의 부처님, 업보 부처님, 뭐 주지 부처님, 뭐 열반 부처님, 법계 부처님, 마음 부처님, 삼매 부처님, 본성품 부처님, 또 수락 부처님 뭐 해가지고 10분의 부처님이 이 이름의 명호가 등장하지만 이 얘기는 결국 모든 부처님을 상정한 이름이다. 그래서 모든 부처와 보현보살과 같은 위대한 사람의 경계다. 뭐가? 지금까지 설명한 이사무의 무분별, 생사열반 상공하, 구세십세 호상즉, 잉불잡랑 격병성, 뭐 초발심시 변정각, 앞에 말했던 뭡니까? 무량언급치기를 염주시 무량 하는 그런 불의의 세계가 다 이 모든 부처와 보현과 같은 위대한 사람들의 깨달음의 경계다 이 말이에요. 그 깨달음의 경계를 얻으면 바로 이런 경계를 얻는다는 거예요. 그걸 설명하고자 이 사람들의 경계라는 걸 설명하고자 지금 앞에 구절들이 구구절절하게 있었던 거죠. 결국 모든 부처와 보살들의 경계가 다 이렇다는 거예요. 이렇게 둘이 아닌 경계를 깨닫고 또 연기의 세계를 깨닫고 서로 조화로운 걸 깨닫고 생사열반이 둘이 아니고 번뇌와 보리가 둘이 아니고 중생과 부처가 둘이 아니고 그죠? 이런 경계를 끊임없이 터득한 걸 설명하는 그 이유가 바로 이 모든 부처님과 보살과 보현보살과 같은 위대한 사람의 그 깨달음의 경계다고 하는 거죠. 그러한 내용들이. 그러니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것 또는 내 마음으로 개합이 충분히 안 되는 것은 이해를 하죠. 내가 깨달음의 경계가 아닌 이상은 충분히 이해는 돼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끊임없이 이론의 어떤 깃발을 세워놓고 이정표를 세워놓고 어디로 이 경계에 빠지지 않으면 다른 쪽으로 흐트러지지 않으면 결국 그게 이정표가 돼서 그 길을 나가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준을 세우는 거는 이 경전의 가르침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삿된 길로 빠지지 않게 하는 것이 바로 부처님 말씀이니까 그 경계로서 우리가 가르침을 제대로 정법을 향해서 나아가다 보면 바로 우리도 이런 경계, 초반심시 변정각이라고 했듯이 결국 십불보현 대행경의 경계까지 우리도 터득할 날이 있을 것이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볼게요. 여기서 2판 4판이라고 나오잖아요. 속세에서